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저와 함께 성경 강의하는 법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겠지만, 자, 제가 이렇게 이 형광펜을 이렇게 내면요, 저는 여가 있겠죠, 이쪽에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카메라가 비추는 선에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TV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얼굴을 비치죠. 그러면 얼굴에 잡혀버립니다, 그게. 그 아무것도 못해요. 대본도 못 보고요. 제가 여유롭지가 못해요. 제가 옷도 카메라에 비치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못 입어요. 뭐 양복을 입어야 되거나 또는 거기에 맞는 그 카메라에 잡히니까.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 밖으로 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 촬영하는 걸, 그러니까 비디오를 제가 보면서 비디오를 컨트롤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사실. 비디오가 찍히면서 얼굴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강의할 때 저는 이걸 성도분들이 많이 좀 했으면 좋은 게, 사실은 원래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걸 했었거든요. 왜냐면 독점권이었거든, 이게요. 그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 중에 레이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맞나? 그러니까 아론 지파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지식이 막 이렇게 깊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개략적인 것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분의 1 정도만 이 제사장과 관련된 직분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로스쿨 나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잖아요. 법을 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독점권이었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대를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권한이 부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그게 이제 많이 사라져요. 왜냐면 그 성경이 어렵게 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루터가 나오고 한참 뒤잖아요. 그 1517년이니까. 그 한참 뒤 돼서야 루터가 그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때로부터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져요. 성경은 어렵게 쓰여갖고 문자를 모르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이 한문을 모르면은 그게 안 됐잖아요. 아무도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한글을 갖다가 만드니까 엄청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 지식인들이. 왜냐면 지식에 대한 독점권을 장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열려 있었지만 성경이 쓰인 그 언어를 비공개하면서 그걸 자기들만, 이 사제들만 독점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성도들에게 이 성경이 원래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30년 동안 이 성경을 감히 못 읽었거든요. 그 감히 못 읽었다는 게 뭐냐면, 감히 해석을 못했어요. 감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떤 걸 읽어보면은 가끔 이렇게 이 반딧불처럼 까막눈인데도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뭔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제가 당시 이제 소속됐던 그 내노라는 어마어마한 그 총회장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해석이 틀렸어요. 어머. 근데 말을 못했어요, 제가. 사실. 거기에 뭔 해석이 하나 있었냐면, 루터가 죽은 이후 400년 후에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루터는 1546년에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년이니까 1946년에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945년에 이제 태어나셨거든요. 그 1년의 차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오차의 한계로 어우 아멘 뭔가 되는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나? 그럼 400년 그건 어디서 나왔나 했을 때는 이제 그 요셉이 죽은 이후 400년 이후에 모세가 태어났나?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나 했을 때 그 이론은 말라기 이후 400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 말라기가 언제 죽었나? 그게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 그 말라기 이후라는 말도 뭐예요? 그 말라기가 이 선지자로 사명한 이후인가? 그 이게 모호한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 신주단자처럼 신봉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 성도들이 속아요. 그게 진리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구원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은 성경을 줘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것들에 이 성경에 구원을 주지 아니하는 이 모호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혀 버려요. 그러면서 진리의 어떤 자유가 이 족쇄가 채워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저 틀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옳다는 거 막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비판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비판을 해도 좋아요. 저는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도 못하는 사회면은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봐봐 이게 성경은 틀린 것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베드로 봐보세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가 대답하여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제가 따라갈 수 없나이까? 목숨도 버리겠으나이까? 됐다. 네가 뭐 버릴 것 같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해버립니다.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뭣도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발을 씻은 걸로 생각하시죠? 먼저 씻었는지 누구를 먼저 씻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봐보세요.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후에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며 먼저 씻었어요. 누군가의 발을.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때 베드로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을 먼저 씻은 후에 베드로의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베드로를 먼저 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모호합니다. 이 성경이. 근데 베드로가 이제 막 반대를 하니까 그럼 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해버려요. 그리고 씻는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수건을 두르고 씻은 거예요. 이거 뭔가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씻으신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요, 사실. 종으로서 섬긴다는 거,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성전세를 또 마태복음의 19장에서 내주잖아요. 그런 것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선생으로 섬긴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또 교주를 섬겨라. 그건 맞죠? 교주를 섬겨라. 형제를 사랑하라니까요. 그러면 교주가 그 성도를 섬깁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교주가 성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식 왕권 체제는 성경에서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그 구원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 피라미드식이에요. 그 안에는 썩은 미라의 냄새만 있을 뿐이에요. 미라는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영원 불변하다지만 그것은 짐승 그 안에 썩은 시체로서 영원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원성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무덤을 나와버리시잖아요. 그 미라 권력은 짐승의 권력은 계시록에서도 결사 반대합니다. 그것은 이 썩은 어떤 영성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관료주의적 권력 체계는 어떻게 보면은 주종관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가 주인이 있고 여가 왕이고 밑으로 이렇게 뻗쳐가요. 이렇게 통제식으로. 그것은 이집트형 또는 이집트형이에요. 예수님이 이집트형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인이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발을 씻을 때는 밑에 종이 주인 발을 씻는단 말입니다. 근데 주가 종의 발을 씻어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체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시소 원리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시소처럼 이게 이 권력이 왔다 갔다 계속 자유자재로 날마다 매 순간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없이 그냥 싹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런 데는 얼른 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읽어볼까요? 이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이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광이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를 했을 때 그 영광에도 또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영광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두 개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광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비디오도 지금 여기를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디오가 저를 비추면 제 얼굴이 지금 나오는 이 초췌한 모습이 나오는 영상이 나오겠죠. 근데 저를 찍으려면 저쪽에서 찍어야 돼요. 이 90도 반대에서.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현재는 설치가 돼 있지 않죠. 이게 다른 겁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영상 촬영이 다르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그러니까 카테고리 세 개를 제가 여기다 딱 써놓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펼칠까? 이거 세족식을 갖고 지금 제가 펼친 겁니다. 이 세족식은 피라미드로 제가 펼쳤죠. 그 다음에 출교에 대한 영광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자유. 이걸 했는데 이건 못했죠. 왜냐? 지금 14분 49초거든요. 10초밖에 안 남았으면. 저는 15분 넘어가면은 촬영 멈춥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해야 좋다. 네, 이상입니다.